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는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실로에 사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으러 보낸 곳도 있겠지만 단지 아이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변장시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선 것이겠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어려운 때가 되자 하나님이 생각났던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때 그것을 가르쳐 준 이제 아이야,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생각이 나서 그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정말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안타깝지만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 일이 여로보암에게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런 음성과 함께 또 동일하게 반대편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냥 그대로 두고 싶은 유혹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오늘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는 왕이 많지 않아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은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쇠하여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연약해져 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다. 우리 아히야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10개 옷 조각을 찢어서 그에게 준 사람이 아히야였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아히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히야가 처음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것만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여로보암은 신실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모습이 변질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지고 몸은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히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것과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오게 되자 아히야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변장을 하고 왔군요, 이야기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이 변장을 하고 아히야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게 된 것일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히야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히야의 눈이 되어주시고 아히야의 귀가 되어주시고 아히야의 입술이 되어주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필요한 말씀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실로에 사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 때 마지막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실로에 사는 엘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죄악의 길로,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엘리의 모습과 이 아히야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몸이 둔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히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분별력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쇠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야의 눈과 귀가 되어주셨을 때 아이야는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졌지만 아이야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야는 발소리만 듣고서도 그녀가 여로보암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장을 하여도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흉한 소식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흉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도착할 때에 너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야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야가 늙은 노 선지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담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늙지 않았구나, 노쇠해지지 않았구나, 그는 여전히 날성 검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어요. 포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에게 직언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한 왕이라면, 착한 왕이라면 직언하는 것이 쉽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왕에게 직언하는 신하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에게 직언을 하는 신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무섭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한 왕은 직언을 안 해도 잘합니다. 그의 성품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까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직언하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악한 왕에게는 직언을 해야 되는데 그 왕이 무서우니까는 사람들은 그에게 직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함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야는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이 되시고 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전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평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 이게 책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금송아지 우상을 다시 만든 게 여로보암이에요.
출애굽기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한번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그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 갔던 인물이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 수없이 많은 산당을 세웠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혀줍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급속히 빠져들었는가?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제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개 지파를 떼어준 거예요. 10개 지파를 떼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의 삶은 10개의 지파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제단과 우상을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다,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신도 우상 숭배도 다 기도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외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도 경건하게 살고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미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미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신과 기독교, 우상 숭배와 예배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게 아무리 기독교를 하여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면 그거는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에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들이,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하나님을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등 뒤에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참 대단하죠. 등 뒤에서 나를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시편 54편 3절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며 그들은 포악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찾는 쫓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내 앞에 하나님을 두며 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성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우선순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질서 잡혀져 있습니까? 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가장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이 질서 잡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앞에 모든 것의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비추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 속에서 여로보암의 아이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스스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아이야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쳤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그때이고 지금이 그 순간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이야는 그의 눈은 어두워지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건하게 해주셨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아이야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인생이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심에 먼저 두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